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0년 12월 24일 흔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이브 금요일 오후 2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한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이루어 주실 그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이 내일 성탄해져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어렵지만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진짜 좀 10원짜리도 나오려고 하고 그런 시각입니다만은 어저께 그 정경심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 재판이 있었죠. 4년 징역의 법정 구속을 하는 이걸 보면서 또 이상화 씨의 그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때도 나오겠는데 그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심 법정 구속 그러면서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100% 안 들더라도 성경적 가치, 우리 지향하는 목적 방향 이런 게 같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 늘 얘기하지만 구독은 신문 구독하고 달라서 돈 1원도 안 든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들에게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러면서 구독, 알림,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같이 우리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경심 이 조국과 공모 공정사회 믿음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제목이 났었는데 이제 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늘이 24일이니까 어제 4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법정 구속은 그 재판하고 바로 법에서 바로 교도소를 끌고 가는 그걸 법정 구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재판장 임정엽 판사는 어제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4년하고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3,894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요즘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3부가 그죠. 입법, 행정, 사법 뭐 좀 깨달아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죠. 완전히 이 정부에 지금 빼앗겨 가지고 좌파 정부에 완전히 장악이 되고 군인도 공무원도 검찰도 경찰도 심지어 종교계마저도 그죠. 완전히 우리 기독교마저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거기에 알랑거리는 그런 인간들 참 쳐다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참 깨어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뭐 시시부터 이제 또 윤석열 총장 뭐 재심을 하고 그런다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경심 법정 구속을 보면서 정말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긴 올 건가? 현실적으로 보면 의미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오죠. 그래서 이상화 씨의 그 시가 생각이 나고 특히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죠? 야당 총재 직무정지 처분까지 하고 집안에 완전히 구금
당하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닭모가지를 아무리 새벽이 오는 게 싫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일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억압해 본들 그래도 봄은 오는 겁니다. 독립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한번 읊어보면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끓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지옥도 서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한 자옥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려오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말라. 맨드라미 들맞고채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맺은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에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딛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푼대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는 거 이상화 씨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시죠.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봄은 반드시 옵니다. 빼앗긴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은 일어나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심판이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날 당하고 만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기에 얻어터지고 저기에서 얻어터지고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할 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저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가지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시절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에,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야, 그 말은 들을만하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신용이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신용 문제가 벌어진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앞으로 이 미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시종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도 오늘 이후에 내일 바뀔는지 모레 바뀔는지 그죠? 글피에 뭐 사기를 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용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게 미래라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신용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용거래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의 미래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은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신용이 있을 거다고 신용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그래서 신용거래로 돈을 빌려주고 하죠. 그죠? 융자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이러한 분이 되어 오실 것이고 초림 예수로 오실 것이고 재림 예수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456번을 언급이 됐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오신 날이 내일 성탄절이죠. 오늘 24일이니까. 초림의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456번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100%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세주죠. 그죠? 구세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몇 번 예언이 되어 있느냐? 1516번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456번 되어 있고 1516번, 17번. 정확한 글쎄요.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1517, 1516, 1518, 하여간 15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예언한 456번 얘기한 게 100%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미래의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거의 3배 정도 예언이 되어 있다면 이 말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은행에서도 그 신용을 중시하는 은행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억을 빌려주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 일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을 판단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그 말이 맞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돈을 융자를 해주는,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456번 초림에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이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 심판주 예수가 1517, 8 이런 식으로 15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56번 한 것도 맞는데 그거 3배 정도로 예언한 이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뭐라고요? 영원히 살면서 복을 받고 살고, 지옥은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둘 다. 이거는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육체는 육과 영이 있거든요. 육은 썩더라도 혼이기 때문에 혼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복을 받고 살 거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는 이거는 최종적입니다. 다시 재심하고 어쩌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아는 목사님 전화 와서 보니까는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그게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 결정인가 그렇게 났다고 전화가 왔던데
뭐 법원에 판결 내리면은 또 뭐 다시 검사를 또 조사를 하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그리고 완결입니다. 완전성입니다. 그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무오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무한성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절대 권위성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지은 우리들을 구세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겠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내일 성탄절이다 이 말이에요. 술 먹고 뭐 외박이나 하고 그러라고 성탄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용도 모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성탄절 예배를 보느니 안 보느니 대면 예배를 어쩌고 저쩌고 정부 하시는데 참 또 말이 나옵니다만 이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압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는 가슴에 와서 안 닿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걸로 믿는다면은 큰교회 목사 당신들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협박을 하고 어쩌고 그러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해?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혔습니까? 어찌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 말씀은 적당히 제 편한 대로 잘도 바꾸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100% 이해?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듯이 반드시 이 세상에 봄은 오게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빼앗긴더라도 봄은 반드시 왔듯이, 아무리 캄캄해도 달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게 눈에 불나고 잡아 죽이고 싶어도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깨닫는 게 성탄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가는 우리의 방법으로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딱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저 해가지고 요렇게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탕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복락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 형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뭡니까? 참 없어요. 예수를 믿는 뭐 지금도 우리 1200만 1000만 뭐 그러는데 전부 다 세속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막연히 꼭 무슨 점쟁이 믿듯이 그따위로 믿는 사람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보고 일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냐? 숨겨놓은 7천인. 거룩한 거루트기. 알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내일 성탄절인데 세상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주님의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탄압이 지금 오고 있지만은 반드시 당모가지를 삐뚤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고 빼앗긴 더라도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거룩한 거루트기. 그죠? 거룩한 거루트기. 거룩한 거루트기 돼야 돼요. 숨겨놓은 7천인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깨어서 같이 일하고 성탄의 의미를 참답게 알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